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여파가 지금 미국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시위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민간인 공격이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병원에도 막 미사일 날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학교에도 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아이고 뭐 노인이고 할 거 없이 다 지금 죽고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도 막 미사일 맞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거기 숨어 있다라는 첩보를 가지고 무차별로 거기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불가침 불문율처럼 여기는 것이 이제 병원에 대한 공격인데 그거 가릴 것 없이 다 공격하니까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대학생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다 보니까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인류적인 행태들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집니다. 아직도 전 세계 중에 많은 나라가 독재 정권이 있고 아직도 공산 정권이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주도적인 국가의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다 보니까 이런 반인류적인 행태가 딱 퍼졌다고 하면 그런 국가들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격한 반응을 보이고 막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물론 그런 반인류적인 행태들, 전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만 봐도 아주 비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차별적으로 그 죄인을 탄압하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하여서 반인류적인 행태들, 화를 내며 시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 성을 돌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을 다 돌고 난 뒤에 이제 소리를 치면서 이제 여리고가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쳐들어가서 거기에 그때 약속됐던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라합 집에 있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다 빼놓고 나머지 모든,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기냐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만 이제 이스라엘 쪽에 이제 여호와의 곳간에 놔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은금과 동철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멸하는 것이 여리고를 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남녀노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또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칼로 멸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짧게 지나가는 구절이지만 아주 잔인하죠. 남녀노소를 다 칼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칼로 죽인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여리고를 점령을 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의 말씀이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아간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은금, 동철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불에 태웠어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거를 하나 건지고 또 은과 금덩이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묻어 놓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의 다음 성, 그 아이성을 칠 때 한 3천 정도면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3천 보냈더니 패퇴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해서 그렇게 패퇴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막 뽑았더니 이 아간 한 사람이 뽑혔고 이 여리고 전투 때 물건을 훔친 게 이제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했냐면 여기 심판도 굉장히 이제 잔혹하게 이제 심판을 합니다. 훔친 물건과 그리고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그의 가축들과 그의 장막, 그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 싹 다 아골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다 죽이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때부터 거기가 아골골짜기가 된 거예요. 해골골짜기, 슬픔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잔인하죠. 돌을 던져서 쳐 죽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반인류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도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은 돌을 던집니다. 이게 얼마나 참 잔인한, 지금 생각하면 잔인하고 참 말도 안 되는 행태인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아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들까지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 고대 국가들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고대 국가 전부가 다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그때 당시 국가들이 잔인했는지 성경만 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 여리고만, 그리고 아간만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고 잔인하게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였으니까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였죠. 이 전쟁의 역사, 이 잔인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가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을까? 왜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이나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공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징벌이 아주 잔인하죠. 잔인하지만 사실 이 가나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예언을 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도 아니고 출애굽하기 직전도 아니고 애굽에 들어가기 전도 아니에요. 야곱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구성되기도 전인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조그맣게 그냥 자기 장막 펼치고 아직 아들도 없이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 가나안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에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 15장에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에 가나안 땅을 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너네가,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을 고통을 당할 것이고 거기 나와서도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리라.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미 그 당시에도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을 할 만큼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죄가 심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그때부터 이미 참고 계셨던 거예요. 가나안에 대한 심판은 갑자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갑자기 그때 정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점령을 시작하기 전 이미 수백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지막 시간을 가나안 땅에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라합과 같이 하나님에게로 속한 백성들이 생기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당시에도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이스라엘 족속에 속해 버리는, 물론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게 되는 그런 족속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마지막 기한까지 수백 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유예 기간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얼른 회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이 모두 지나고 마지막 때에는 가나안 땅 여리고를 심판하신 것처럼 자비 없는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리고에서 잔인하게 모두 죽는 이 장면이 비록 잔인하지만 수백 년 전에 이미 예고된 심판이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행해질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수백 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유예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은 회개해야 할 마지막 유예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유예 기간마저 지나가 버린다면 마지막 때에 벌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전혀 없는 공의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짝 두렵더라고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여리고에서 남녀노소 가축 다 가릴 것 없이 칼날에 죽는 그 모습, 아간의 가족이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 살짝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게 맞는 감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정말 모세 같은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모세 주변의 그 장로들도 엄청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하는 것,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될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위대하신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는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두렵다라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자비하게 마지막 심판이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으로 분명히 나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커져가는 만큼 같이 커져가는 것은 뭘까요? 바로 감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두려운 마지막 심판에서도 우리는 이 유예 기간에 이미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상태라는 그 감사함. 그것이 두려움이 커져가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더욱 감사함도 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막 사람이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참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무릎 꿇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뒤에는 어떠했습니까?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들리지 않지만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렵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빠져가게 되는 것.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느끼지만 사람을 긴장시키죠. 적절한 두려움,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 어떤 높은 사람에 대한 어떤 긴장,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적절한 긴장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정신 차리게 만들고 또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감사한 마음이 이제 더해진다면 적절한 긴장감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또 사명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인들에게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깝게 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예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를 이런 여리고성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또 바라보고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을까? 이것보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백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가나안 역사를 다 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안타깝게 보시고 수백 년간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메말라지고 또 영적으로 긴장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찾는, 또 예배하는, 기도하는 또 이런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이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감이,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감사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유예 기간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